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총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과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문제를 알겠소이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을 깨고 나는 내 발판을 공헌할 성도들의 주축할 마음이 있어서 전사들을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쟁을 때 지시의 몸집에서 대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아비를 하셨나니 고난이 일어나지 말겠다. 거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왕에서 내 부친의 집을 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구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덟 젊은 이미 내가 그러하지 않고 내 아버지 앞에서 하시리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행진이 공개되소서. 유명한 이름이 신께서 너희를 영광하여 공을 건거여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2009년 11월에 저희가 목사 두 가정이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나눔과 성김의 교회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달 후인 1월 달에 여기 그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완성이 돼서 1월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2월 말에 교회 목사님들 또 손님들을 이제 초청해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2월 마지막 주를 설립 기념일, 설립 감사 예배로 지키고 있고 올해 이제 7년째가 됐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 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설립 7주년 예배라고 해서 다른 예배와 또 다른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배를 우리 삶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5년이나 또 6년째가 됐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제 7년째가 되어서 느꼈던 교회의 그 지난 과정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감상들이 이제 있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년이 되고 보니까 5년이나 6년째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것은 7년이라는 시간이 제법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하면 아이들이 참 많이 컸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컸는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잠시만요. 주님 나에겐 꿈이 있어요. 당신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 아이들이 나의 증인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감을 수 있어요.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칠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외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안에 내부 공사만 한번 했었고, 7년 전에 이제 자리를 잡은 대로 7년 내내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잘 버텨왔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기 왜 우리 아이는 없나? 못생겨서 뺐나? 엄마가 미안해, 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2010년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서 2016년까지 이렇게 또 변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엄선해서 이렇게 넣은 거니까 소외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계속 건강하게 잘 무럭무럭 성장을 해주고, 우리 어른들은 항상 또 젊음을 유지하면서 늘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 사진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은 그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우리 일남녀 선교회 어르신들은 확실히 그 당시보다는 쇠약해지셨고, 또 다른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어제 흰머리를 몇 개 뽑았는데요. 38세, 제가 만 38세에 개척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그만큼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른들은 그만큼 노쇠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지켜봤던 목회자로서 매년 어떤 계획들을 세우죠. 그리고 또 그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상황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품게 되는데요. 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하나도 놓고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김없이 시간을 흘러가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로는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은 커가고 또 그러면서 어른들은 나이를 먹어가는 이런 일상적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앞서 믿은 성도들이 받은 그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고, 이제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우리의 그 자녀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이 과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종교 생활을 해보자 라는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형태였지만 모세 시대에 가게 되면 이것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되죠. 그러나 그 외적인 형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신앙이 유산으로 그 자손들에게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를 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남긴 그 유언, 그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그 유언에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 유언을 듣고 있는 그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구원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어떤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들 스스로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율법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을 자기의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르침이 그들 세대에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일이 없어도 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할 책임을 감당을 하고 그것을 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계속해서 효력 있게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윗 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자기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성전을 완성하라 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그 후대에 그 왕위를 차지한 그 어떤 다윗의 자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건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또한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으로 남긴 것처럼 솔로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또한 유업으로 남겨주어야만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그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어받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 예식을 행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대대손손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또 구제와 같은 행동들 이 사회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역시 교회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대대손손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 또한 설교 사역과 성경 공부와 같은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앞서 믿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배운 그 말씀을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 들었고 회심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정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빌립보 간수가 회심을 하죠. 그때 바울은 그 간수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포함된 그 모든 간수의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베풉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자기의 믿음을 정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까지 이 바울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이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부모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는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본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로 이끌 책임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을 했을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도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도 너의 하나님으로 섬겨서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라는 믿음의 유산을 그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자기와 같은 연약한 목동에 불과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아들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고, 그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의 영광을 이 솔로몬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로 그렇게 오해를 하여서 말년에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은 왕의 자리만 물려주지 그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다윗 시대가 아닌 솔로몬 시대와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다음 세대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로 자신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들을 양육하고 책임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연합과 확대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고 그들을 공경해야 되고 그들의 신앙 지도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어른들은 내가 낳은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다 나의 자녀처럼 여겨서 내 자녀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전혀 아는 채 할 필요가 없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들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로 부름받고 또 교사와 학생으로 또 구역 인도자와 또 구역원으로 또 지체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은혜를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관심을 그들에게 기울이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솔로몬 시대와 같이 우리 당대에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후대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7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개척교회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우린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우리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이 뜻대로 보완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다 동일한 책임으로 주어집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우리 어린이들 이제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조금 지루하다고 해서 딴청을 부리거나 엎드려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뭐라고 할 사람 없었습니다. 어리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까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막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동생들이 바로 앞뒤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 얼마나 예의 있게 인사를 하는가 또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때로는 평가할 수 있는 얼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자일 때는 당연히 사랑받고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륜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는 만약에 교회가 열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열심 없는 교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랑 없는 교회를 사랑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의무를 나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위로할 책임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그런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또 명심을 하고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에서도 골치 아프고 세상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뭘 신경을 쓰고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우리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 때는 언제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만 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성숙하게 되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 대해서 뜻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되고 또 그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우리 부모들은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가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던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에게서 그들이 물려받은 그 신앙 유산을 30배, 60배 결실을 맺어서 아름답게 그 다음 세대에 상속해 주는 것을 제 눈으로 보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커서가 될 때까지 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에 또 더군다나 도시교회에서 한 성도가 평생 동안 한 교회만 섬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성도들만 수평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상황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서 섬기는 교회를 또 바꾸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 틀을 깨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이라는 이 비가시적인 교회라는 차원에서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에 나가 있는 한 청년에게 교회 7주년 된 것 축하한다 라는 이제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올해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70주년이 되면 같이 하자라는 단문을 보냈는데요. 70주년이 되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7주년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17주년을 우리가 또 기념예배로 감사예배로 드리게 될지 10주년 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리게 될지 전혀 다른 모습일지 그렇지 않으면 나눔과 섬김의 교회라는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 또 어떤 상황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 먼저 믿은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 이제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분명한 의무와 책임을 함께 안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아이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도 어지간한 일들은 아이가 있어서 참고 넘어가고 결국 그것이 그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나는 내 성질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참고 넘어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의 화목을 이룹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은 우리에게 사명감을 줍니다.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고 그렇게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신앙의 여정으로 삼을 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동반자들을 만나서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무를 감당하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책임도 나는 짊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적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를 잃은 나그네에게는 동반자가 함께 할 수 없고 또 그 인생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사명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열심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을 은혜로운 믿음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충만한 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믿으며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